주님의 위대한 질문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과 17절에 2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17절에서 20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어느 신문 컬럼에 난 새들의 불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창조자가 세상의 모든 동물을 만든 후에 제각기 산과 바다와 강으로 내려보냈는데 모든 동물들은 들뜬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입을 뾰루퉁하게 내민 채 볼이 잔뜩 부어 있었고 창조주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코끼리처럼 튼튼한 다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가냘픈 다리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왜 사자처럼 우리는 튼튼한 이빨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맹수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는 조용히 그들의 불만을 경청하고 있는데 새들이 점점 더 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두 어깨에 달린 거추장스러운 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발 좀 이것 좀 떼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는 새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깨에 혹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것의 이름은 날개니라. 그것을 활짝 펴보거라. 새 중에서 가장 급한 독수리란 놈이 육중한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그것을 퍼뜨겨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의 몸은 깃털처럼 창공을 향해 헐헐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자 무태 있는 코끼리와 사자가 보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고래 그런 물개등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새에게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혹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바로 하늘을 나는 비상의 날개였던 것입니다. 새는 창조주의 섭리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날개를 주신 창조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새들처럼 하나님 주신 고귀한 선물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나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의 날개들을 창고에다가 쌓아둔 채 고물로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좋은 예가 머리에 있는 뇌세포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자기 뇌에 10분의 1도 채 쓰지 못하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자기 실패를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는 또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인생을 승리하며 살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불평하고 있는 새들처럼 인생의 날개를 지니고도 날지 못한 채 불평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새 날개와 같은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나래를 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광야 40년의 여정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젊은 날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했다가 인생의 큰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또 막상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자로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인으로 사실은 그 죽어야 될 운명인데 갈대 상자에 덤겨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돼서 나일강에 뛰었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됐어요.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모세의 담은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에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 살아갑니다. 애굽의 문물을 배웁니다. 왕족으로 갖추어야 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애굽인을 쳐 죽일 만큼 그는 히브리인에 대한 동족 애도 있었고 의분도 용기와 혈기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애굽인 하나를 쳐 죽인 것을 계기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갓집에서 이제 얹혀 살면서 양치는 목자로 처량한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왕궁에 살던 사람이 도시의 화려한 궁궐에 살던 사람이 저 시골뜨기로 전락을 해서 양치는 볼품없는 목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담하게 느껴졌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40년이 또 지난 80세의 상황에서 모세는 용기도 의분도 열정도 야망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볼품없고 형편없다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젊기도 하고 뭘 좀 할 수 있을 때에 부르지 않고 이렇게 의욕도 꿈도 야망도 용기도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름지기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줄 알면서 젊은 시절에 정말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40년이 또 지난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모세의 40년 주기로 3단계 인생 120년의 생애를 이렇게 영어 단어로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사는 첫 번째 40년은 영어로 I'm somebody, 뭐쯤 된다는 거죠.
세상 남부를 것 없는 자부심을 가진 인생의 화려한 기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사는 두 번째 40년은 I'm nobody,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한 인생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머지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 번째 40년은 God some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고백하는, 사람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고용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쓰지 않으시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고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쓰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두 번째 40년을 지내면서 참으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 먹을 게 없다, 환경과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순한 양을 보면서 그런 성품의 은혜의 담금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온유한 자로 그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팡이로 다 때려 죽입니다. 광야에서 하루에 40명 때려 죽이면 요단강 도착했을 때 60만 다 때려 죽여요, 남자들. 그런 성질을 죽이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낼 당신의 귀한 그릇으로 빚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80년을 투자하셨건만 막상 때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생을 들어 쓰시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변명하고 핑계하고 꽁무니를 빼고 있음.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들의 불신을 겁내면서 모세는 자신이 없어하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볼품없는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변명하며 사양하고 못하겠다고 뒤로 빼는 모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가 앞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물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마술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손수건을 딱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손수건인지 회중들이 몰라서 물을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왜 묻는 거죠? 이 손수건이 기합, 이합 하는 소리가 나면 다른 물체로 변한다는 것을 사전에 암시적으로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볼품없는 지팡이는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한 동안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해 주는 차원에서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놔요. 10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모세가 말과 행사에 애굽에서 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애굽말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굳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주변이 없음을 핑계대고 있고 또 한 가지 발견하는 변명은 13절에 아예 급기야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정 보내시려면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건지려고 역사하시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예외입니다 하고 끝까지 기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은 모세 자신은 애굽에서 볼 때는 배신자입니다. 정말 내다버린 아이를 건져다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키워줬더니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살인자, 전과자로서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서 모세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속사정을 하나님께 말은 못하고 더군다나 팔팔한 40대도 아니고 지금 나이 80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 겁니까? 할 기운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 바로왕을 만나라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라 하시니 하나님 정말 딱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변명하는 끝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신 것은 지팡이를 아시면서 물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모세의 손에서 엄청난 이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네 손에 준 이적. 여러분 이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눈여겨보세요. 네 손에 준 이적이라는 단어 뭘까요? 우리의 손에 오늘 하나님의 이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 손에 주신 선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볼품없는 양치는 지팡이지만은 그 지팡이 하나에 모세의 인생 80년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과 건강과 은사와 대인관계, 열정, 성품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로 심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은 내게 좋은 환경과 여건이 다른 사람처럼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할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사를 찾고 개발하고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D.L. 무디는요, 미국의 D.L. 무디는 아주 배우지 못한 무학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언젠가 영국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영국의 학자가 무디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 말하는 중에 내가 세보니까 영문법이 18번이나 틀렸는데 그런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한다고요?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무디가 하는 말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배운 게 없다 보니 이 영문법이 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문법이 안 맞는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또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묻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당신의 그 유창한 영문법을 가지고
이제껏 몇 명이나 주님께 인도하셨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사상 최초로 일반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2연패 금메달을 획득하고 3연패에 도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수 장애자가 됐어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양궁과 탁구와 눈썰매 이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 참가해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아주 정말 위대한 선수가 있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이디오피아의 맨발의 마라토너 비킬라 아베베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잃은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잘 쓸 수 있는 두 팔을 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건강한 사람이 두 다리를 잃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며 살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저주하고 사라진 것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떼를 쓸 겁니다. 그러나 아베베는 움직일 수 없는 두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두 팔을 보았어요.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를 보고 절망하기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두 팔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까? 사라진 것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없는 것 중에도 있는 것을 보고 꿈꾸는 사람들입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없는 것을 보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정말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적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영상으로 여러분 이미 잘 알지만 소개해 봅니다. I wasn't ready. 호주 출신의 닉 위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h boy. Woo!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아내의 손을 만져줄 수는 없어도 아내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있을 겁니다. 멋진 여성과 결혼했고 아들도 낳았고 목사님이 되셨고 전 세계의 선교사로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고 있는 닉 부이치치. 귀한 인생이죠.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들여다보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사는 게 아닐까요? 가장 큰 인간의 실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꿈을 포기한 채 오늘 남은 거라고는 볼품없는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처갓집에 얹혀서 그날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네 손 안에 있는 이적이란 두 번째 의미는 이미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동안 양치던 볼품없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지팡이가 돼요. 생계지향적인 삶에서 사명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기적의 도구들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가서 던질 때 뱀이 됩니다. 다시 집으면 지팡이가 됩니다. 티끌을 치니 이로 변하고 하수를 치니 피로 변하고 홍해 바다를 치니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팡이가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고 숨 쉬는 게 기적이고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고 전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과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40년 동안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무수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여러분 미국과 카나다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현수교가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나이아가라 폭포에 좀 많이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이렇게 나이들이 좀 사라진다고 하니까 좀 자주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있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연결된 구름다리 현수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방법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젊은 공사 책임자 찰스 엘레 주니어는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 한 사람이 기막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 큰 연에다가 줄을 매서 강 건너로 날려보내면 어떻겠느냐.
찰스는 당장 연날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상금 $10를 걸고, 그때는 큰 돈이었다네요. 목표는 강 건너에 연을 도착시키면 됩니다. 마침내 호먼 월시라고 하는 미국 소년이 직경 1.3cm의 줄을 연에 메어서 강을 넘겼습니다. 1848년 1월 31일의 사건입니다. 우선 연을 날려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줄을 연결했습니다. 그런 다음 연줄에 코일을 매달아 잡아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코일에 철사를 매달아서 잡아당겼습니다. 철사가 되자 이제는 밧줄과 그리고 쇠줄이 매달아 당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쇠에 관계된 그런 다리를 짓는 도구들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수가 놓여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저 다리가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7년 후에 1855년 3월 18일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놓인 우라만 현수교로 관광객을 실은 첫 기차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폭포를 가로지르는 그 위에 거대한 다리의 시작은 바로 가느다란 연줄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보잘것없고 미미해도 마침내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귀한 샘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당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는데 한옥집의 마당 한가운데 펌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펌프에다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찌면서 참 어떻게 바가지에 물을 그 펌프에다가 넣으면 쫙 끌컹끌컹 하면서 지하수가 막 솟구쳐서 쏟아지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서 친구하고 그걸 놀면서 그렇게 장난을 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의 펌프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도 선물로 주신 것들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아닌가요?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진 게 뭐냐? 아무도 내놓지 않아요. 다 가진 게 왜 없었겠습니까? 숨겨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의 이 한 소녀는 자기의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궁금한 건 그 남은 12광줄이 누가 가져갔나? 쓸데없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정말 제가 예수님이라면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한 그 어린아이에게 보너스로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곤란합니다. 주위에 보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견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힘듭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은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열등감에 빠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어리지만 다윗처럼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전 가진 게 없는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친구처럼 가진 게 없는데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바로 그 지팡이, 아직도 남은 건강, 아직도 쓰지 않은 젊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은사, 실패의 경험, 견제한 삶, 그 외에도 나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기 3장에 삼갈이라는 그런
평범한 사사는 농기구에 불과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죽입니다.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나 칼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려서 기량을 쌓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의 급소를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손 안에 있어요. 바로 남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기적의 도구를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적의 실마리를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펌프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누가 맡겨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양치는 지팡이일지라도 한낱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일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80년 동안 투자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앞에 두고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명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들을 다시 맡겨드림으로 놀라운 생명구원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홍해바다가 막힌 것을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런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파되는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